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이제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예쁨을 받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귀여움 받을 짓을 한다, 예쁨 받을 짓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쁨 받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예쁨 받는 짓을 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예뻐야 되겠지만 사람이 뭐 어쩔 수 없는지라 예쁨 받을 짓을 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른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우리가 더 잘 챙겨드려야 되고 섬겨야 하지만 그렇게 한 번씩 섬기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어른들도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요,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돌아오는 척, 하나님을 찾는 척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용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아주 그 나쁜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요, 현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냥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그냥 진짜 우리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마당밥 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덩어리와 나뭇가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추시고,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인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지요. 기분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아니,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죠. 우리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분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안다면, 그분의 나를 위한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고, 다윗이 받아 누리는 복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은요, 실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그 엄청난 축복 앞에 다윗이 진짜 입이 떡하니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7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한 대로 다윗의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로 그 마음의 소원을 실행하지 못했지요. 그런데요, 이것도 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갖거나 원함을 가졌는데 그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러잖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안 돼,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좀 모자란가? 나는 안 되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좀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왕위에도 올려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좀 뭔가 보답을 하겠다고 하는데 넌 안 돼, 이러면서 거절을 당했는데 아마 다윗의 마음도 상함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의 마음까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막 부어주시면서 내 집도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 단지 이렇게 다윗의 가정과 그냥 막 일종의 직장 아닙니까? 이 직장 왕위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다윗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시겠다는 영적인 축복도 더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귀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건축을 하였잖아요.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축복을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많은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2번은요, 교회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것이 막 우리 교회 건물 한번 자랑해 보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63명 왔잖아요. 아십니까? 63명 왔습니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사실 앞에서 보니까 그 숫자가 별로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63명 왔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중등부 100명이 되면 100티를 하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물론 농담이었는데 아멘으로 받으시면 진짜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네, 하겠습니다. 네, 100티 하죠, 네, 근데요,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역사와 더불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3번은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사는 것, 그래서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노래하는 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섬기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좀 받자고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인 대로
다윗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러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좀 높아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시편 89편 19절에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는 약속을 주세요. 예전 성경에는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히 높은 곳으로 세워주십니다. 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과는 상관없이 높여주신다니까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십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것에 관심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높여들 우리의 이름도 높이시고 우리도 높여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으심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를 마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앞서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윗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주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축복은 주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높일 거라 하는데 아멘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겸양의 문화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이런 걸 다 이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체면 문화, 염치 없는 것, 이런 것에 이렇게 좀 이런 것에 책망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셨잖아요. 지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손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